덮으소서. 네, 우리 함께 본문이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저희 연차별 전도회 일정으로 동해 삼육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해 삼육학교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안식일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예, 저기 강사 포함 1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제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강사가 제 친구인 김도윤 목사님, 그리고 한 분이 반가운 얼굴이 있으시죠? 차윤환 목사님이 동해삼육학교의 목사님으로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도회를 치르고, 저기 지금 얼굴을 가린 친구는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침례를 받은 친구이고요. 총 7명의 침례자를 그곳에서 함께 열매를 거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가르쳤고, 근데 이미 차윤아 목사님께서 전교생이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186명인데 학생들이랑 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랑도 다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학교에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느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면서 다시금 이 선교 현장의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더욱더 쏟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삼육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교문익교회도 이 젊은 세대를 키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한 명의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내고 왔고요. 저희는 오늘 이 치료봉사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주제 중에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참 길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300명의 선교사가 다니는 교회. 이 300명의 선교사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어떻게 답을 아시죠? 네, 교문익교회가 정답입니다.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교문익교회 300명의 성도가 있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목표이고요. 우리 교회 전부가 이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선교사의 정신과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연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300명이 꽉 차도록, 그리고 보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함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이 연해진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무엇보다 먼저 그대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대 자신을 선교사로 간주하라. 아멘. 네, 본문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먼저 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선교사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교하는 선교사요? 우리의 동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치료봉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저희 천명 선교사 본부에 있는 사진인데요. 천명 선교사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한국에서 2025년에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필리핀에서 저희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2025년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중에도 혹시 익숙한 얼굴이 있으신가요? 2025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면 저희가 아는 한 사람이 있죠. 네, 저희 제이드 선교사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네, 선교사로 오게 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해외 선교에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시는 이재국 장로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로 좀 써봤습니다. 자기 위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나를 위한 시간들, 나를 위한 투자 이런 거 멈추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로의 계단 9장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선교사의 사역이 정말 귀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7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사의 입장을 제가 살아보기는 했지만 한 번쯤 진짜 실생활로 부딪히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선교사 경험을 해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나누냐면은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교과공부를 나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뭐가 돼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맞나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기를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해외 봉사대를 가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따로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은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면모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냐면 먼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짊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치료봉사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죄에서 떠나 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영혼들이 그처럼 냉정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바 되는 영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피차간에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들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캐치가 되시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한 하늘 선교 사업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혹 냉정하게 대하고 하늘이 하는 일들과 반대되는 영향을 우리가 끼치게 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혼의 구원이 특별히 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말을 해주는가, 어떠한 표정을 짓고 어떠한 태도로 만나는가, 그 사람에게 냉정한가 따뜻한가, 그러한 것으로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냉정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저 같나요? 예, 2022년에 제가 마라톤 풀코스를 나갔었습니다. 이 날이 11월 달 첫째 주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목회 시험 보러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겁도 없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목회 시험 보러 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한 42.195 중에서 얼마쯤 돼 보이나요? 근데 보니까 이 배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00m 남았을 때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42.195 중에서 42km를 뛰고 나머지 한 200m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 이 마라톤에서 아무리 잘 훈련된 주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기록을 내기 위해 열심히 뛰잖아요. 지치는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부터 지치겠죠, 훈련이 없으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한 32km 정도쯤에서 지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km쯤 되면 몇 킬로 남았어요? 네, 마라톤 훈련하는 사람들은 10km 맨날 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남기고 지쳐요. 거기서부터 어떤 게 시작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다리가 돌덩이 같아요.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근데 10km를 뛰어야 돼요. 발가락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가지? 포기할까? 괜찮을까? 한 3,000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그것밖에 운동 못했었냐? 그만해라. 시간만 버리고 있었지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머릿속이 엄청 복잡한데 그런 말 들으면 아마 진짜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벌컥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도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재림 성도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그 환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손가락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죠. 저쪽이 하늘 가는 곳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하늘 가는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차를 끌고 걸어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줄을 의지해서 줄을 버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좁아지고 어려워지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힘들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냉담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니?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성화되지 못했니? 아직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니? 아직도 그렇게 화를 인내하지 못하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늘 가고 있다면 어느 시점쯤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라톤 뛸 때 32km쯤에서부터 지친다 그랬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어쩌면 곧 200m 얼마 안 남기고 있는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도착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늘 가는 길은 그저 포기하게 되고, 모두 오히려 싸우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옆 사람도 어떨까요? 같이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힘든 것처럼 우리 옆 사람도 고민이 많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헌신이 없을까? 고민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의 말을 한다면, 하늘 소망에 대한 말을 전해준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런 말씀을 해준다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우리의 직원의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그대에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도록 한 동기를 알지 못한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품성은 비뚤어져 있고 그들은 완고하고 왜곡되어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구부러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혹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실망시켰어. 나는 그대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애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므로 그들을 결코 쫓아버리거나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지 말라. 화를 내어 급하게 내어뱉는 몇 마디, 곧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말은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지어 줄 감화의 줄을 끊어 버릴 수도 있다.
우리 어떤 사람이 혹 정말로 그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낙담시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과 연결지어서 하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가마의 줄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에 그러한 말 한마디 뱉으면서 장애물을 뿌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 교인이 아닌 사람, 혹은 재림 성도가 아닌 한 사람이 재림 교인이 되기 위해서 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경험상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의 단계들이 아마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이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다음에 죽은 자의 상태, 구원에 대한 문제, 십자가에 대한 문제 재정립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이전의 생각과 고집을 깨트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거 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적 오해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진리에 동의가 됐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때때로 이러한 장애물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 다음에는 또 첩첩산중입니다. 이번엔 가족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거 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믿음을 잘 다져오신 분들은 가족들의 반대가 혹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잘 넘어옵니다. 넘어온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복음도 받아들였고 재림교인인 것도 알고 가족들의 반대도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건 뭐냐면은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은 어때요? 천주교회는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먹어도 되지. 재림교회는 어때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배우죠.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음식을 바꿀 게 있어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게 있습니다. 넘기 어려운 산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잘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었었던 분들의 과정들을 한번 밟아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관문들을 다 넘어왔을 때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문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친례? 네. 또 어떤 걸까요? 전도? 지금 전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마지막 관문 이겁니다. 기존 성도들과의 연합 혹은 융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이제 진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재림교인이 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이 반겨주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오면 반겨줄 겁니까? 너무 환영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바로 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새로운 성도가 복음을 다 깨닫고 이제 재림교회까지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소그룹에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관점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툭툭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완전히 예수님도 모르다가 온 초신자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은 꼭 위험한 일에 빠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안 그러죠. 근데 그런 경우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떠난 분들이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잘 융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함께 신앙하고 함께 즐기고 새로 오신 분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 성격이 다르다고 그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문을 넘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편견의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답습하는 그러한 때가 혹시 있나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 가는 최종 관문도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음식에 대한 기별, 복음에 대한 실천, 또 뭐 정직의 직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종 관문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우리의 말 가운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영혼들에게, 심지어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좁은 길을 다 통과해서 밧줄을 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한마디가 걸림돌이 될 수가 때때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선교사다운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너그럽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함께 우리 김철수 장로님, 또 이재국 장로님 방문해 주셨고, 우리 그 필리핀 해외 봉사대 선교팀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기도 제목을 바로 오늘 나누었었던 이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필리핀 봉사에 가게 될 때 이런 선교사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에 선교하는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가시가 제거되고 영혼을 하늘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말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선교사의 마음이 살아있는 교회, 300명의 선교사들이 살아 숨쉬는 교문이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네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다 쏟아붓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한 문장과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봉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친절과 동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호 간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연마되고 고상해져야 한다. 우리는 형제로서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다 함께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찬미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문장을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라서 그 느낌이 그대로는 안 살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은 서로 의지하여 살게 하신다. 주인이나 종이나 친구들이 다 같이 모두가 서로 도와주라고 명하신다. 한 사람의 약점이 무엇보다 강한 것으로 자라날 때까지. 네, 혹시 느낌이 잘 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메시지인지는 여러분 와닿으시죠?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 서로 의지하여 살고 서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한 사람의 약점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 강한 것으로 자라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연합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약점이 무엇보다 강한 것으로 자라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약점이 강점이 되는 경험, 어떻게 그런 경험이 가능할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약점이 때때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이 동해36 전도회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또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한테 또 이런 약점이 있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좀 밝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소심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의기소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제 이전의 과거, 이전의 실수를 많이 되돌아보는 약점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점들도 물론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 약점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역사 속에서 마련된 고유한 특성이 된 것이라면, 이게 그 자체로서의 성질이 되었다면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말씀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약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우리의 삶을 바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실 때, 우리를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된 사람으로 묶어주실 때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으로서, 강점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아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저희 교문이 교회 함께 도르가 효도 관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셨는지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 자리에도 같이 가셨던 분 계시는데 아마 포천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천에 허브랜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허브랜드를 거닐다가 발견하게 되었었던 편말, 집사님들 막 사진 찍다가 옆에 보니까 이 편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반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컴패니언 플랜트라고 하는 건데요. 동반식물이 무엇일까요? 동반식물.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식에 궁합이 있듯 함께 심으면 토양 영양소를 늘리고 해충을 쫓아내고 정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식물들을 가리켜 동반식물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파랑 오이랑 궁합이 잘 맞을까요? 맛은 굉장히 다르고 생김새도 많이 다르죠. 근데 이 파랑 오이의 관계는 베스트 프렌드래요. 얘는 같이 있으면 무조건 잘 자라 한다는 게, 파랑 오이를 같이 심어 놓으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토마토랑 바질입니다. 얘네도 잘 어울릴까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는 언제 잘 자라냐면 건조해야 잘 자란대요. 저 옛날에 텃밭을 한번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심어놨어요. 말라가는 것 같아서 물을 엄청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죠. 네, 이 농사 짓는데 자질 없는 저는 그냥 물을 줬는데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근데 토마토는 건조해야 잘 자라고 바질은 습해야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성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걸 같이 심으라는 거예요. 상추랑 양배추는 어떨까요?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근데 어떠냐면은
왜 이 상추랑 양배추가 동반 식물이냐면 양배추가 더 크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상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벌레를 예방해 준대요. 해충을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상추랑 양배추를 함께 섞어서 기르면 잘 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추랑 양배추 서로 다른 크기이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지만 모여서 함께 자라면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고 잘 자라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반 식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처음 이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했었을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치 수족관에 모인 물고기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상어가 다르고 오징어가 다르고 꼴뚜기가 다르고 펭귄이 다르고 불가사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은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선교사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그런 선교사의 경험을 추구하는 공동체 속에 있다면 우리의 약점은 주님 안에 강점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이 공동체 안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성질을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큰 밧줄을 내뻗어 던져주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러한 말씀을 함께 잊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함께 하늘에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함께 하늘을 소망하는 말을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가면 얼마 가지 못하지만 함께 나아가면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주님의 선교적 생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는 300명의 선교사가 있는 교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